안녕하세요. 마가복음 해설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박민호 목사입니다. 이제 1장의 중반까지 왔죠. 근데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붓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갈릴리의 한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도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을 정도로. 가버나움은 뜻은 나훔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훔 선지자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곳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회당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회당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만들어졌다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인데요. 그곳에는 성전이 없죠. 그러니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회당이 이때부터 생겨났다고 하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70년의 포로 생활의 끝으로 많은 백성들이 유다 나라로 돌아오는데요.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자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회당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회당에는 랍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회당의 크기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수에만 달려 있겠죠. 회당의 크기마다 회당장들이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어떤 곳은 뭐 몇 명 또는 10명까지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유대인의 선생님인데 동시에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또 이 경우에 보통 나이는 50 정도가 되어야 회당장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성경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제한해 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알려주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나이가 30쯤 되었더라라고 했으니까 30 전후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들이 말할 때, 이해할 때 회당장도 아닌데 젊은 청년이 와서 가르치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남달랐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남달랐냐면 여기서 비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나 서기관들과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그죠? 22절 보세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가르쳤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회당장이 될 확률이 높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교사 정도 된다고 하면 돼요. 이해하면 되겠죠. 목사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한 교수쯤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요. 거의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운다라고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경 해석, 성경에 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놀라웠고 남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상황으로 이렇게 미루어 추측해보면 서기관들은 구약 율법에 자기들이 만든 것을 더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거나 뒤틀어서 가르치거나 뭔가 무거운 짐을 얹어놓거나 또 율법을 어렵게 가르치거나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행동들을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조항들을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내용들이 많았다라고 당시에 연구했던 학자들은
당시의 상황들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그들은 전통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죠. 그러다 보니 늘 듣던 소리였고 별다른 것이 없었고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에서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로 알려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복음서를 다 찾아보시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방법이 그 주변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뭐 지형지물이라고 할까요? 뭐 사람이든지 예를 들다든지 비유를 든다든지 어떤 식물이라든지 자연이 만들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늘을 보라, 뭐 땅을 보라, 새, 뭐 바다, 나무, 곡식.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정말로 다르구나 이렇게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서기관들의 말은 다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였냐면 마치 권세를 가진 분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바로 이 다음의 내용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말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사자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실 분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초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죠. 이렇게 하려면 먼저 사단을 멸망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셔야 되는데 그러니 사단의 부하인 귀신은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잡아서 가두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한 권세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죠?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지금 회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 게다가 거기에 특별히 서기관들 또는 회당장들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야단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귀신을 떨게 했습니다. 귀신은 곧 쫓겨났죠. 그런데 도망가면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마치 죽을 것처럼 심하게 소리를 지르게 하고 떠나가 버린 거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왜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아나는 그 형상들을 다 보았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처음에는 몇 사람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끌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장면을 보았을 것이라고 상황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나가라 하시니 그 말씀에 귀신들이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마술사들이 가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 마술사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어떤 독특한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표, 상징, 또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만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 사람들이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들이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이 그 지역에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퍼져나간 거죠. 가버나움이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갈릴리 전체에 그리고 그 근처에 퍼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겠죠. 정말 신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저자의 그 생각,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귀신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이라고요? 오셔서 귀신들을 내쫓아 주실 분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실 것도 알았어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단이 지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을 가두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과 비교해봤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주인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귀신 들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또 사람답게 살지도 못합니다. 이런 모습은 영락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쳐주는 방법은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라는 것이죠. 그때 귀신이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사단과 귀신들을 어떻게 멸망시킬까요? 예. 그들에게 명령해서 쫓아내셨지만 최후의 마지막 때에 그들을 이기실 방법은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고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귀신 들렸다, 병에 들렸다 하면 성경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님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님입니다. 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안진병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쫓아냈다는 것은 그의 가지고 있던 더러운 죄를 용서했다.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 이런 말과 지금 매우 귀한 또 중요한 연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밖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보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올 때 24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 특히 귀신의 그 말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서기관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상황이 되겠죠.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그게 당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떠세요? 이렇게 마가복음이란 것이 매우 간단하고 어떤 한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의 사자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내쫓겨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그 자신이 바로 복음이 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 즉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즉 하나님의 권세죠. 그것을 가지고 귀신까지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그것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실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